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첫 번째 줄, 그러니까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하는 배경이 제시됩니다. 그 동안을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뭐뭐 한동안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meanwhile 이렇게 나와요. meanwhile. 이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12장 말씀을 접근할 때에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기에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11장 마지막 한번 봅시다. 11장 마지막 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나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그 말을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 커피를 맛있어 해. 나 이 커피 맛있어. 맥심 그래.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맥심 안 좋아해. 다른 거 뭐 있나? 초이스 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커피를 맥심을 먹냐 초이스를 먹냐고 안 싸워요. 개인적인 생각들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쟁을 하냐라고 우리는 조금 깊이 들어가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인의 자기 생각이라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개인의 캐릭터나 예수님의 취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기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그 분쟁이 일어나는 씨앗을 뭐냐 그러면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개인의 캐릭터나 취향에 따른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룰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분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분쟁은 우리의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이 세계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세계에 대한 룰, 그 룰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요새 뭐 막 쏭쏭 쏘아 올리잖아요. 뭐 예전에도 계속 쏘아 올렸는데 걔네들이 바라보는 자기의 주권과 평화와 북한을 둘러싼 외부의 세력이 바라보는 평화가 뭐가 같을까 틀릴까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네 생각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분쟁과 대립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12장의 마지막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시 말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냐? 아니다. 뭘 주러 왔다? 갈등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등을 주고 어떻게 불을 줬냐 봤더니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내준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 세상이 그동안 전했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해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리 들어봤죠? 약육강식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법칙이었잖아요. 뭐 힘이 센 사람은 살아남고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자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대로. 그래서 돈이란 걸 가지고 힘을 얻고 싸움이라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힘이 있어야지 뭐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세상의 자연 룰에 의한 인과율에 의한 그런 세상이 돌아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딱 오시더니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 강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예전엔 아니었었걸랑요? 예전엔 왕이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왕이요, 내가 당신께 왜 충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복 받은 자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부자요, 왜 내가 당신의 종이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갖다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부자들, 너희 돈 있는 자들, 부자들, 너희가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지 않으면 뭐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 권세 잡은 자들, 너희 위정자들, 너희가 그렇게 그따구로 통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 거야. 이걸 전하니까 이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가만히 있겠어요? 대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대립. 근데 이 대립은 어떤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종교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적인 쪽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내부에,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룰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룰 중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룰들, 어떻게 이제 유민이 나이가 됐을 때, 태환이 나이가 됐으면 이제 막 이렇게 뜨이는 게 있어요. 뭐가 뜨이냐? 돈에 대해서 뜨여요. 그죠? 20살 되니까 이 벌어보니까 돈이 참 무섭지. 태환아, 돈 버는 게 힘들지. 아르바이트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이 예전에는 엄마가 주는 돈, 아빠가 주는 돈, 이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살 정도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돼. 돈이라는 게 생물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내가 예전에 없었던 나의 내면의 실체적 세계에 있는 믿음의 세계에 뭐가 되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 많이 가진 것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야.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돈 잘 버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 내 속에다 내가 룰을 어떻게 한다? 정해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그렇게 따르는 세상의 룰을 따르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환이 같은 경우는 갈등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떤 무엇을 할 때 돈과 권력과 힘이라는 게 가정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계 안에 태안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태안이에게 나타나는 아주 뭐가 이렇게 삥삥거리지? 뭐가 삑거린 거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은 아이고 무서워하는 어떤 유령을 보거나 어떤 큰 존재를 보는 어떤 그런 겁먹음,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afraid, worried, 염려, 이걸 두려움으로 보는데요. 다시 말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예전에는 태안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갈 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적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달래면 주고 아빠가 달래면 되니까. 근데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무서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룰,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화라는 게 정해져 있는 그 룰이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복을 받으면 이 길로 가면 되고 화를 받는 이 길로는 안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하나님 믿었을 때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이후에 에이 나 그냥 세상 사는 것처럼 그냥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술 먹어 제끼고 나 그냥 주사나 마셔보고 돈 쓰러 다니고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살아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불안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아이고 맥주 시원하네? 꿀꺽꿀꺽꿀꺽 이래요? 아니죠. 누군가가 맥주 한 컵 딱 갖다 주면 우선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이거를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가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것이 이렇게 꿀꺽꿀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조금은 돼. 내 시험 받을 사람 있을까봐 조금. 이건 뭐냐면 이게 음료수인 거야. 음료수. 어떤 술자리가 아니라 음료수로 마실 때는 어떻게 돼?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냉장고 마시고 씩 마시는 그 기분은 아이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는 다 인정해주고 싶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런 게 거슬림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예전에 믿음 없을 때 했었던 일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 걸려요. 그 이유는 법이 틀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의 법만을 따랐는데, 세상이 가르쳐준 내 법만 따랐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있었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앞에서 말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쭉 내려가면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일어난 게 있단 말이에요. 더우면 열어도 돼요. 그 동시에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쟁이라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만으로 살아가는 게 해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해 가시죠? 네. 그런 해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하고 있냐?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병든 걸 고쳐서 병만 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병을 놨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나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불러. 너 어떻게 고쳐줬니? 너 고쳐주면서 예수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이렇게 취조까지 해. 그러니까 내가 난 것은 좋은데 그 난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를 갖다 세상이 가만 안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복음도 전해 듣고 기적도 당했지만 내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냐?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야 하나님 딱 믿었어, 하나님의 법 따랐어, 그래서 모든 게 해피해져, 집에 돌아가니까 마누라는 더 반찬을 많이 차려주고 남편은 돈을 더 잘 벌어오고 또 사업하는 것은 너무 잘돼,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게 돼, 이런 일들을 바라는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안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두려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서 해피해지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만드냐? 감춰지고 싶어. 도망가게 하고 숨기려고 하고 무슨 하나님 얘기를 전할 때도 골방 같은 데 숨어서 말해야 되고 어두운 데서 말하게끔 우리를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나 말하고 싶은 거 다 했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믿지 않았을 땐 믿지 않는 애들하고 그래 맞짱 떠. 싸움도 막 했다니까. 그리고 걔 막 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욕도 막 하고 어쩔 땐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섬기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전에는 너 XX야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이씨, 들어가야지. 그냥 골방이나 착구석에 들어가거나 어두운 데 들어가서 그때 뭐 한다? 그때 막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아유 저런 쌍놈 새끼 막 나 혼자 걔 있는 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 골방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막 한다는 거예요. 왜? 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언짢아하지 말라는 거죠. 뭐냐? 너가 걔랑 싸우지 않고 네가 골방에 가서 네가 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환환돼서 다시 선포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슴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너가 돌아와서 아유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했었던 그 말들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 환한 대낮에 너희들이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니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거 이제 왜냐 왜 그러냐 봤더니 너희들은 뭐다? 내 친구다.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됐으니까 쟤네들하고 뭐하라? 친하게 지내지? 쟤네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가지고 골방에서 울지 말라. 왜? 너는 누구기 때문에? 내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어. 어떻게 하냐? 걔가 뭐라고 하면 뭘 하라는 거야 이제는. 당신 왜 그렇게 키가 큽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야 키 큰 것도 내 뭐 죄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왜 키가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들이 하는 법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말려들고 상처 입지 말고 니들은 내 친구니까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시인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네 친구니까 이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해 주겠다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니들은 내 친구니까 나를 그냥 시인만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누구에게 여기 뒤로 보니까 회당의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할 얘기를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니들이 무언가를 갈등하고 니들이 예수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말고 니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갈등 속에서 몸을 알아? 내가 니들의 친구임을 뭐하라? 밝혀라. 밝히라는 거예요. 싸움할 때 제일 싸움 못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왜 제일 못하냐? 싸움에 말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싸움에서 피하지 말고 그냥 싸움을 그냥 끝내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어차피 잘 끝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싸움을 제일 잘 끝내는 건 뭔지 알아요? 싸움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화제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싸움하자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도 상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상처를 입으면 지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 바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갈등의 세계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왜? 우리에겐 법이 두 개가 세워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법만 있었는데 세상의 법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바라보는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따르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는데? 왜 바쁜데?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갖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뭐 한다? 친구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놀이 안 하면 걔네가 뭐 하는지 아냐? 삐진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만 삐지면 그만인데 싸움 거는 거예요. 삐진 사람들은 싸움 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삐져서 나한테 싸움 걸 때 세상에 룰루 할 때 뭐하라?
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만 시인한다면 누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할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거. 다시 말해 나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국가, 개인과 민족,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 안에 법이 두 개가 세워지니까, 그죠? 복음의 법이 세워지니까 이 내 속에 내 스스로의 무슨 갈등이 벌어져요? 내적 갈등이 벌어져요. 내적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바깥의 외부적인 것에 의한 거가 있고요. 이 외부적인 것은 실제는 외부는 아닌데 외부적인 애가 우리들한테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외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얘기가 나누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바깥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해. 아무렇게 뭐 어떤 말이나 뭐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태클 걸지 않아. 그런데 내 속으로 느끼는 것, 그건 뭐냐? 내부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럼 내부적인 두려움은 뭐가 있냐 봤더니 탐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탐심. 13절로 보면은 이제는 예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돈 잘 버는 게 무슨 문제였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몸매 잘 만들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인기 있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게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머리 잘 굴러가지고 이렇게 성공 출세가도 달리는 게 그게 무슨 문제였겠냐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돌이키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내가 내 몸이 잘 가꿔져가지고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맨날 꼬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애인 박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기들보다 먼저 내 위에 상사한테 비율을 잘 맞추고 그 상사를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쏙쏙쏙 잘했는데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뭐가 되는 거냐?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건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에요. 하나는 외부적인 법, 또 하나는 내부적인 법이에요. 그랬을 때 외부적인 법을 극복하라는 건 너가 누구다? 내 친구다. 그러니까 나를 시인하라 라는 걸로 극복이 되는 거고, 내부의 법, 내가 살았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은 뭐로 해결이 되냐?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오늘 12장 말씀에서 두 가지인데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 Be on your guard against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를 갖다가 어떻게 두냐? 너를 가이드 하는데 아까는 얻다가 외식하는 자를 대응해서 너를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적으로는 바로 이 탐심에 대해서 뭐하라? 예, 가이드하라, 너를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ll kind of greed, 모든 종류의 탐심이에요. 돈도 되고요, 성욕도 되고요, 잠자는 것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탐심, 네 마음속에서 지어지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가이드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가이드하는 방법이 뭐냐고 나왔더니 뒤로 가니까 20절에는 21절에는 뭐냐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 다시 말해 탐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으로 넘어오면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탐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요? 목숨.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자기의 몸을 위해요. 여기서의 몸을 저는 외형
외형이라고 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개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됨. 다시 말해 내적으로 일어나는 탐심은 되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를 위하는 거냐? 자기를 위한 재물. 한번 보세요. 재물.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영혼을 팔아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말이 뭐 말 그대로 이게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못 배우고 가정환경 안 좋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 같은데 막 이렇게 활락가 같은데 가가지고 술집이라든지 호스티스라든지 뭐 이런 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버젓이 뭐 대학교를 아주 명문대를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가 비용이 거기가 많이 주니까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사실상은 우리들을 자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저기 있지만 오 선생님도 아니 진짜 거래를 야 이걸 갑자기 생각이 나네. 미국에 무슨 저기가 있대요. 뭐냐면 취업 프로그램이. 근데 그 취업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나라 보면 벤처기업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생겨서 사진 나온 사람들도 근데 사장이 취업하는 그런 국비를 해주는 대신 뭐를 해주냐? 나랑 밥 먹자. 너 시간 되냐?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작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응대를 안 해주면 잘라버린대요. 아 이게 미국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뀌어서 안 그럴 거야. 요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탐심 중에 재물이 차지하는 영역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개인에 있어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꿔야 돼요.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탐심을 뭐해라? 가이드하라 그 소리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숨에 대한 내 목숨을 예전에는 내가 지키면 내가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육체가 내 목숨에 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내가 사는 육체의 목숨이 다가 아닌 거야. 그럼 내 목숨을 살리려고 육체의 목숨을 살리려고 영혼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믿는 자들은 뭐가 되냐?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가이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무 나 살려고 남 죽이고 나 살려고 일 안 하고 나 살려고 남 시키고 나 살려고 뭐 했다면 그게 과연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일이냐?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을 위하여 바디, 이건 진짜 육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지금 얼굴이 좀 난 못생겨 보이는 것 같은데 옷을 갖다가 내 친구는 막 200만원짜리 사 입고 왔대. 나 동창회 가야 되니까 나도 200만원짜리를 사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마네킹 같은 우리의 몸, 우리의 캐릭터를 꾸미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마네킹을 잘 입혀놓으면 내가 어떤 거예요?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울 앞에 딱 쓰면 어때요? 잘 입으면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야. 얘가 누구니까? 나였으니까.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어. 옆에 사람은 굶어 죽던지 말던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 왜? 밥 먹는 내가 난 줄 알았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먹고 그렇게 보여주는 이 몸이 내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고 거울에 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섬기는 곳에서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땐 내가 참 못나 보이는 거죠.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뭐랄까 꺼리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몸을 아무리 몸짱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 몸매가 좋아졌는데 내가 주일날 빠졌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떠는 거예요?
아이고 멋지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뭐냐. 예전에는 몸이라고 전부 생각해서 나의 에고가 몸하고 하나가 돼서 자기 자신을 못 봤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위하는 것에 대한 탐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까마귀를 생각해 봐봐. 까마귀는 뭐 한대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는데 너희를 안 기르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백합화를 봐라 그 소리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모든 영광보다도 백합화가 영광스럽지 않냐. 그런데 요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광이라는 걸 예전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몸은 영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워 이런 걸 한 번도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그냥 기뻐, 슬퍼 이런 것만 느끼는 거죠. 기쁨과 영광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뭘 느끼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광을 느끼게 되는데 이 영광은 우리의 감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귀함이에요. 내가 되게 귀하게 높임받는 것, 내가 아주 귀하게 사랑받는 것, 내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영광으로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 해야 되냐?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더 전하고 싶지만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덥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냥 살면 됐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과 대립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전혀 다른 세상의 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져오심으로 세상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내재적인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축을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상에 있는 두려움은 뭐로 해결해야 되냐? 예수의 친구됨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친구로 시인함으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을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 내재적으로 일어난 건 뭐 해야 되냐? 영광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이전까지는 재물과 몸과 생명에 대한 탐심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극복하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친구로 시인하고 내 안에 영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35절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등불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서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언젠가 딱 온 거야. 와서 나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딱 왔는데 바지 입고 허리 들고 등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지 다 입고 허리띠 입고 등불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오면 뭐하냐? 나 왔어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데 이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려요. 아유 어떻게 바람이 불어. 바람이. 근데 바람이 계속 부는 순간에만 있으면 그 바람 계속 불면 바람을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딱 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가 내려. 근데 비가 맨날 내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비가 내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맞이하려고 내리는 순간 비를 뭐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늘이 안 열렸다고. 하늘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믿고 있는 우연이라는 것. 아, 나 우연히 뭐뭐 했어. 이게 아니야, 이제. 우연이라는 그 막연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때가 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연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 그런 행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그 열릴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그게 복이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신랑이 왔어. 신랑이 와서 무엇을 해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거 하자, 장난감 사러 가자, 네 기다려주세요, 옷 입고 올게요. 그럼 그냥 장난감 사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아까 말한 예수를 친구로 전하고 영광적인 영광으로 탐심을 다스리는 걸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려짐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못 난대. 뭐해도 못 난대.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못 난 거란 말이요. 아니 못 났다니까? 날 이유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고 그의 법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예수의 법이 우리에게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늘 깨어 있으면 하늘이 열릴 때,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도 열리는 그 순간 음성이, 믿음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아기를 원하니? 아니 내가 뻥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눈빛이야 다들. 아니야. 자녀를 원하니?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깨어있으면, 그럴 때 애기 얻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 쓰러 와서 너 애기 갖고 싶니? 뭐하고, 그래도 뭔 소리래. 애기를 어떻게 가져.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애기를, 이래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깨어서 아까 말한 예수를 친구로 삼고 탐심을 뭐로? 영광으로 다스리고 가이드하면 그 준비한 깨어있을 때 너가 뭐를 원하니? 너 뭐 갖고 싶니? 너 이거 이어하고 싶니? 라는 믿음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예! 이것만 하라는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회 그 간증을 하면,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농협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을 내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6천만 원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꿈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3개월, 1년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기 칠보산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뭐하냐? 공부를 할까? 너 공부하기 원하니? 이게 들렸다니까. 너 신학하고 싶니? 이게 내 마음속에. 아이 하고 싶죠. 돈만 있으면 뭐 못하겠어요. 내가 이랬다니까. 뭐냐? 하고 싶죠라는 대답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날 왔는데 최 권사님한테 제가 아유 나 신학이나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 말을 안 했겠지. 근데 최 권사님한테 나 신학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최 권사님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해! 아니 돈이 있어야지 하지. 빚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았어! 그러더라고. 너 모르게 아빠가 땅 팔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깨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이 왜 웃어. 여러분을 위해서 땅 파는 사람이 지금 많다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복이, 내가 이 복이라는 거는
세상은 막 뭔가 일을 해서 얻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열려요. 열릴 때가 가장 좋은 그때야.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멘,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돈은 다 갚았는데 내가 네를 안 하면 내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야, 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아파? 아프다고 한 번 기도하다고 낫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탐심과 예수와 친구가 되는 과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가 되는 고백을 하고 내 탐심을 다스려서 영광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뭐하냐? 오신 거야. 이때 신랑이 딱 오신 것처럼 너 낫기를 원하니? 그래. 아니,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증한다니까? 그럼 네, 그래야 돼. 그럼 진짜 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는 세상 공부하려고 교회 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 법이 아닌 하늘이 열리는 그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뭐하라? 깨어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주인을 기다리라는 이유가 주인이 경배받고 싶어서 나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니들이 아까 말한 예수를 친구로 삼고 탐심을 영광으로 다스리고만 있어서 깨어만 있으면 내가 와서 너의 뭘 드리라? 너의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수종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결국 뭐냐? 준비하지 않는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은 더 맞거나 덜 맞거나 뭐냐? 복에 거하지 않고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가르침, 경계. 그러니까 나는 힘든 거지. 나는 조금 교회 가면 잘 되고 싶은데 어제야 오늘 같고,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자꾸 변하는지, 저 집사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깨닫고 아까 말한 예수를 친구로 삼는 그런 시인을 안 하고 내 탐심을 영광으로 가이드라는 걸 안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안 하면서 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탐심을 다스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계속해서 외식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시험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과 고난을 오래오래 당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순간 끝내버리고 정말 예수의 친구로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가 내 친구다. 예수를 시인하세요. 또 나는 이제부터 탐심을 영광으로 다스린다.